오늘은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세 끼 밥을 꼬박 먹어야지 육신이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먹을 때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전부 수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육간의 문제가 한순간에 딱 풀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돼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엘리사를 만나려고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를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엘리사를 머물게 했던 그 침상에 누워놨던 자기 아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 엘리사가 머무는 침상에 누워놓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초청해가지고 결국은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확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닌데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이 친구 이름이 희동인데 그 친구 엄마가 아들을 부를 때 회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해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회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학교에서는 희동이라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회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요, 물어본 거예요. 아주머니, 아니 학교에서는 희동이라고 부르는데 집에서는 회동이라고 부르네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어렸을 때 밤에 열이 오르면서 앓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 죽은 아들을 안고서는 바로 교회로 달려갔다. 교회 보면은 여기 성찬상이 있잖아, 성찬상. 그 성찬상에 뉘어놓고는 그 성찬상 밑에 있는 성찬볼을 갖다가 이 아들에게 덮어놓은 거예요. 죽은 아들을. 그리고는요,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한밤중에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죽었는데 죽었다 그러면 안 올까 봐. 그렇죠? 죽어가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와서 보니까 성찬상에 애를 눕혀놓고는요 흰천으로 딱 덮어놓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것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부탁하니까 이 엄마랑 그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애가 죽어가는 줄 알고 기도하고, 엄마는 속으로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죽은 아이를 덮었던 그 천이요, 펄럭 하면서 이 숨 쉬는 게 딱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은 겁니다. 열왕기 4장에 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은 것처럼 똑같이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회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에서는 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벗어나면 2단이 되죠. 더 벗어나면 어떻게 3단이 됩니다. 더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성질 급하다고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와서요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집안에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네 아들이 살았다 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능력이 제한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이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오셨는데요 갈릴리로 왔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배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갈릴리로 오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오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뭐 장군이 된다든가 또 출세를 한다든가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그러면은요 자기네 고향에서 플랜카드 갖다 붙입니다. 국회의원 나왔다고, 장군 나왔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네 원수가 집안 식구다. 아주 힘든 거야. 집안 식구처럼 가까우고 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 식구 때문에 힘든 거야. 왜? 영적으로 안 맞는,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나도 고향에 가봤자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랬는데도요 예수님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욕구만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요 자기네들의 욕구만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걸 다 내쫓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왜? 며칠간 더 있다가는 나머지 있는 돼지떼도 다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돼지떼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난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고향에서도요 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갖다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 가나라는 지역이 은혜가 내리는 지역이야.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난감했는데 물로 그냥 포도주를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요, 남의 집에 가면은, 잔치집에 가면은 우리가 술 취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안 좋은 포도주 내오는데 이 집은 그냥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낸다 그러세요. 그럴 만도 하지요. 사람이 담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포도 넣고 담급니까? 물 넣고 담가버리지. 이런 역사를 이룬 곳이 바로 가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들, 은혜의 장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오늘 주일날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에 우리가 머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가나에 예수님이 또 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좀 잃어버려도요, 자식이 죽어간다 그러면요, 이거 어떡합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될 때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드리고, 생각 많이 해보다는 다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 드려라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기도해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기도하는 거죠. 안 그래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종이 필요한 거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기도하는 거죠.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달려간 거예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리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인생이 꺼져갈 때,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주님께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급하고 죽게 생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딱 듣고는 달려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 고쳐주겠다, 그래 니네 집에 가자, 상태가 어떠냐, 이런 말을 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보고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고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도마야 어디 갔다 왔어? 예수님이 오셨었어?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아,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딱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가락을 내 손에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요 예수님께 가까이 싹 다가가가지고 집어넣어봤죠? 그러면 간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맨날 기도원이나 산이나 다니면서 뭘 봤다 들었다, 여러분들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신 것은요 제일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그렇습니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정말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가요. 점심때 또 줍니다. 그래도요 아직까지 이게 마음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녁에 또 줘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딱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탁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말은 왜 믿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의 아버지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겁니다. 너무나 다급한 거지요.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생각이 들질 않아요. 지금 아들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있어서 죽어가기 때문에 빨리 내려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들 살았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끄집어 당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딱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믿고 내 아들이 살았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말씀을 딱 믿는 믿음 가운데 내 문제는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딱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 세력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긴가민가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고 죽는 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국 가봤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벌써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감고 눈을 떠보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요 잔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감히 누가 죽은 사람을 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정에 나사로가 죽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요 늦게 가신 거예요. 왜 늦게 가시냐?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살아있는 거 살리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 죽어있는 거 살리면은요 사람들이 믿거든. 딱 죽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그래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깊이 잠들었으니까 이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살겠네 그러는데 알아듣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이 잔다 하는 거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가보니까 벌써 장사 지내고요 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가서
굴문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려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딱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놀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22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는 죽어가는데 예수님 보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집안에서 사람이 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 예수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 그리고는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탁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 집에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헌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라. 지금 안 울게 생겼어요?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달리다쿰 해버리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뛰는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먹을 걸 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어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살아가면서의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루를 살아도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나에게만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오늘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간다면은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래가 막 집에 가는 겁니다. 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아났겠구나, 일어났겠구나,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요, 집에서 종들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겁니다. 이 종들이 왜 올라오냐면은, 아니, 아들이 살아나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시간이랑 딱 맞는 거야. 이럴 때는 좀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아들 살았다고? 할렐루야! 그 시간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대의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두 가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그런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주 적절한 때, 결정적인 순간,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났다, 요거는 바로 어떤 때냐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눈물이 나잖아요, 감동이 돼서.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요, 눈물도 좀 흘려봐야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막 말짱한 사람, 그거 이상한 거야, 그거. 아니,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도 흘려보고, 감동이 되면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눈물이 안 납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는데 눈물이 안 납니까? 감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요, 이성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감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에 아이의 열기가 떨어지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갈등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살았을까? 그냥 하시는 말씀일까? 그냥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별 생각이 그 순간적으로도 들었지만은 믿고 갔더니, 여러분들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되죠. 이 왕의 신하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오늘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갔더니 그 말씀들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벌써 역사해 놓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거를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그 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네? 우울했던 마음도, 괴로웠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믿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으킨 두 번째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오늘 교회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